지난주에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3대지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감명을 받아서 저도 이번 주에 3대지를 준비를 해서 깔끔하게 일찍 끝내드릴까 해서 제가 그날 주일날 가서 바로 출애굽기 본문으로 해가지고 썼어요. 3대지 설교를.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30분이면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계속 제가 이제 살아내는 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 교회의 흐름,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뭐 다시 갈아엎고 두 가지 본문을 잡아가지고 3대지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횡설수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말이 좀 어눌하고 횡설수설할지라도 나중에 제가 설교문 알아드릴게요. 그냥 찰떡같이 알아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건데 정확하게 2024년 3월 17일에 저희 2024년이 있겠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미리 목사님이 나눠주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라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실제적인 육체적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랑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저희한테 단군 이런 건 좀 너무 멀죠. 어디까지 갈까요? 이성계 이런 이순신 이런 우리의 블러드 라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 우리 민족에서. 그래서 이들은 그 육체적 조상,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역시 개신교에서도 저희는 영적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나누고 했었는데 오늘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인물 한 인물의 딱 그 인생의 측면에서 이 사람의 그 나그네 인생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양식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그 실제적인 고향.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고향.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신. 하란. 좋은 단어 하나 나왔죠. 네, 하란. 정말 중요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닙니다. 또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네. 예배함님. 네, 맞습니다. 네.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그가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르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본향에 대해서. 그의 우르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 비옥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거기서 그러니까 저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에덴 동산의 위치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최초로 생겨난 그 문명인데 수메르의 수도였대요. 우르는 수메르 문명이 있을 때는. 그리고 바벨론이 그 땅을 점령한 후는 수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큰 도시예요. 갈대아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도시였다는 거죠. 갈대아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우르. 그럼 갈대아인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인데 갈대아인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갈대아인이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주변에서 살던 아람 족속의 유목 민족을 지칭한대요. 갈대아인이. 이제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은 벌써 예상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할지. 아브라함의 본 정체성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는 건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유목민이 유목을 하지 않고 가장 큰 도시인 우르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유목민족인 갈대아인이 바벨론의 큰 성읍인 우르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모습.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 우르란 도시를 한번 볼게요. 상상해 볼게요. 뭐 저의 특기니까 역사 관련된 얘기 재미없어서 해주는 저의 특기를 살려서 어마무시하게 번성했대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목사님 계속 그 가르쳐 주셨죠. 족장사라고 나눌 때 족장들의 이야기니까 뭐 아무리 커봤자 뭐 그냥 텐트 몇 개 갖고 있고 뭐 종 몇백 명 거느리고 뭐 가축 수천 마리 정도 뭐 이 정도 규모겠지라고 저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족장사니까. 근데 우르라는 도시는 이미 BC 한 2000년, 3000년 전 도시인데 학교가 있었대요. 이미 대학교도 있었고요. 거대한 상선들이 페르시아만으로 드나드는 어마무시한 도시였어요. 뭐 거기는 교육 품목 중에 우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많이 교육이 되던 거예요. 뭐 구리, 상아, 광석, 금, 목재 뭐 이런 건 고고학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요. 챗GPT 찾아봐도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에는 우르에는 화장실이 수세식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지지난주에 최재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도 이야기할 때 말씀 들으셨죠. 뭐 때문에 힘드신지.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이었대요. 제가 그때 조금 빵 터졌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88년도 제 5학년 때까지 저희 집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수세식 화장실을 89년도부터 저는 6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저보다 거의 한 4,000년에서 5,000년 전 사람인데 수세식 화장실을 썼다는 거예요.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도시에서 숭배되는 여러 가지 신의 형상을 깎아서 팔면서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가 누리던 이 부가 권력이 우르에서 우상을 팔아서 얻게 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저희는 우상장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짭짤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핫한 장사 아이템을 하고 있던 집안이에요. 가장 큰 도시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사업하는 사업가들 계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뉴욕, 서울, 도쿄 등지에서 가장 지금 잘 나가는 돈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잠깐 빠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에피소드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간 줄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네. 이상하게.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생각해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하고 있을까? 계속 읽는데 저희도 지금 벌써 창세기를 많이 읽었잖아요.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세요. 11장 31절 찾아서 목소리 좋은 분 한번 읽어주세요.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아멘.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게 그 다음 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데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우르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서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대요. 네. 참 신기하죠. 여기에 몇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뭐 우리 교회 지류가 학설 중요하게 생각 전혀 안 하니까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미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아빠 데라가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했다는 학설이 있고요. 두 번째 학설은 우르는 달신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영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불만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이 이주했다는 설이 있고요. 세 번째 학설은 BC 2000년 전후에 우르 제3왕조가 붕괴되며 경제 정치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족 단위의 이주가 흔했다는 고대 근동의 연구에 따라서 데라 역시도 더 나은 곳으로 이동했다는 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대 문헌인 마리 서신에서 나오는 가나안이 이미 그때 당시에 상업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살기 좋은 땅으로 이주했다는 학설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4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세상 곳곳에 퍼져서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 전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서 복음을 배운 참 복음을 아는 셈의 직계 라인이에요. 여러분들. 데라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그럼 복음을 아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직계가 갈대아인이고 유목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유목 생활을 하던 집안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우르라는 큰 도시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데라는 그 도시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적용해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뭔가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만큼이면 됐다. 내가 목사님한테 요즘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내가 뭐 헌신을 해야 되는 부분,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 믿음을 더 세워야 되는 부분,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정체될 때 잘 인생을 돌아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죠? 정체된 성도에게.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맞아요.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고난도 주시고 일단은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근데 기다리다 결국엔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관계를 끊어버리시기도 하고 뭐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억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시죠. 목사님 그거 싫어가지고 계속 맞고 나서 후회 말고 맞기 전에 말 잘 듣자라는 걸 외치는 거예요. 계속. 결국엔 쫓아낸단 말이에요. 쫓겨난 적도 많고요. 저도. 고집 부리다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에서 계속 그 부하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던 평화로운 삶.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삶이죠, 이게. 그 삶을 살고 싶었던 데라의 가족들이 억지로 떠밀려서 가나안 곳으로 알 수 없는 먼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 중에 데라도 역시 뭔가를 좀 느꼈겠죠. 하나님의 뜻을. 여기 있으면 안 돼서 쫓겨나는구나. 근데 신기하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하란이라는 도시에 또 정착을 해버리네요. 데라가. 처음 시작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하란에서 멈춰서 정착을 했대요. 저는 여기서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봐요. 결국은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우르나 하란 같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충족되어지는 곳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데라가 가나안 이주를 결정했고 중간인 하란이 역시 좋았기 때문에 하란에서 머물게 됐던 거죠. 데라는 가나안 역시도 하나님 나라로 본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곳, 우르 같은 곳, 하란 같은 곳. 그렇기 때문에 하란에서 딱 잠깐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하란 역시 좋았던 거예요. 살기가 너무 그 도시가. 그러니까 이주할 목적을 느끼지 못하죠. 거기에 또 머무르게 되죠.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이 가나안을 바라본다면 가나안 갔을 때 아브라함 가족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억지로 이집트로 다시 떠밀려 내려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곳은 제가 이야기했던 첫 목사님 했던 3월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어서 제 거랑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이곳이 너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여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나라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나안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충족되어지는 우르나 하란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방해하는 데라가 죽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의 12장 2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형으로 대표되는 우루를 다 버리고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가는 과정을 성경이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루로 대표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누리고 있던 것들, 권력, 부, 명예, 기득권, 쾌락, 안일함, 안정감. 이거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적용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거창해요. 권력, 부 이러니까 권력도 없고 우리는 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한번 축소시켜 볼게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가요 중에 들 수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가요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나그네 서름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네, 처음 들으실 거예요. 나그네는 서럽대요. 제목이 가사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럽대요. 나그네는 정처가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정처가 한문으로 정해진 처소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인간 안에는 이 정처의 욕구가 딱 내장되어 있어요. 딱 탑재되어 있어요, 이 정처의 욕구가. 이 정처가 뭐냐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물, 집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으나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 인기, 기득권, 세상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누리는 모든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들. 그래서 누리니까 안정되는 것들.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집, 내 차, 내 방, 내 핸드폰, 심지어 내 몸, 내 마음까지도 성경에서는 정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개혁을 막 하잖아요. 막 뭐 데모도 하고 나쁜 뭐 정치에 반해서 그들을 다 싹 뒤집어 엎고 그들이 했던 모든 일련의 행태들이 나쁘니까 착한 사람들이 싹 올라갔는데 여전히 사회가 이런 거는 다시 그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정해진 정처의 욕구로 움직이지 않고 흐르지 않고 고여있기 때문에 물이 썩어서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해요. 흘러야지 건강하다고 하죠. 근데 이 사회에서 빠져나와서 다시는 정처에 대한 욕구의 노예가 되지 않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걸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은 성도는 절대로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이 정처의 욕구와 대립해야 돼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긴 하지만 저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자마자 홍해를 통해서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도록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죠. 아무리 후회가 돼도 아무리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홍해를 다시 건너서 이집트로 다시 갈 수는 없어요. 그냥 부추와 마늘, 고기가 너무 그리워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만으로 가나안까지 만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란에서 뭉개고 뭉기적거릴 수는 있어도 저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는 있어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체질적으로 정주민을, 농경민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면. 얼마 전에 유튜브인가 TV에서 과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프로를 제가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살이 왜 찌는가? 가장 살찌는 적이 뭔가?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의외로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많이 찐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탄수화물이니까 행동할 때 많이 먹게 되고 밥을 많이 먹게 되고 빵을 그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그 이유가 탄수화물이 몸으로 들어가면 바로 소모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막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많이 드셔도. 많이 움직이신 분들. 근데 이게 움직여서 소모를 안 하면 탄수화물이란 자체가 화학 자체가 변해서 지방 세포로 변한다는데요. 그래서 지방으로 축적이 된대요. 이 영양소가. 탄수화물이 아니라. 그리고 갖고 있다가 그걸 써야 될 때 비상시에 쓰려고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학자들이.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몸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잘 못 먹던 원시 시절에 먹으면 영양소를 생존으로 바꾸기 위해서 축적하던 습관이 유전적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단순히 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측면일까요? 그때 당시 고대의 생활을 보면 유목민은 맹수의 위협, 식량 확보의 불확실성, 먼 길 이동 등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평화롭지 못하고 불안하고 피곤한 삶이에요. 이 삶의 순환을 끊고자 가인이 했던 게 성을 쌓은 거죠.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금까지 온 것이 인류의 문명이에요. 성을 쌓고 농사지어서 식량 확보를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달력을 만들고 계산해서 미리 대비하고 불확실성에 도전해서 식량을 남겨두는 잉여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잉여를 차지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전쟁이 시작됐고요. 남은 물건을 뺏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유목민이 남은 물건 잉여가 어디 있어요? 2주 전 금요일이었나요? 주일이었나요? 다영사모님이 나눌 때 주식하라, 조금 남는 돈으로 주식하라는 지인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리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다영사님이 나눠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남는 돈이 어디 있어? 남는 돈 있으면 주님께 물어서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야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야기를 듣고 한 대 띵 하고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2주 전 수요 성경 공부 신명기 말씀 적용해서 살면서 옛일을 먼저 기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옛일을 기억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은혜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내던 시기에는 저에게 잉여라는 건 없었어요. 정확하게 보니까. 시간, 돈, 킬링타임도 없었고 잉여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돈도 시간도 마음도 주님 뜻에 맞게 사용했어요. 아벨처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인처럼 살기 시작하더니 내 계획, 준비, 잉여가 생겨나더라고요. 물론 지금 개털이지만요.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유목민이 잉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진화론적인 측면만이 아니에요. 아까 그 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성경적으로 볼 때도 정착, 정주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그토록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정주민을 버리고 유목을 했어요, 가나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직계 라인을 위로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 첫 번째 유목민이었던 아벨이 있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전사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지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었던 농사는 천수답 농사라는 농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수답은 하늘만 바라보고 짓는 농사예요. 비를 내려주시면 풍년이 되는 거고 비가 안 오면 굶는 거예요. 똑같아요. 농사를 지어도 유목민이라. 근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굶어 죽을까 봐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에게 비는 거죠. 농경신이에요. 농사의 신 바알은. 하나님이고 바알이고 하늘만 기다릴 수 없어서 나중에는 바알도 못 믿어서 관계시설을 만들고 농사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목을 하던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신혼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해가 가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이든지 결국 정착해서 왕 세우고 나라 기틀이 튼튼해지고 잉여가 생기면 풍성해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은 거죠. 그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대요. 그것이 성경이 드러내는 진실이래요.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고 이웃 강대국을 시켜서 부시시죠. 그 쌓아둔 정처를 성, 잉여, 물건, 내 평안, 기득권, 매너리즘 다 부시시고 다시 유목민으로 되돌리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벌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나와라 제발. 말씀하신 것, 이 땅은 지옥이야.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 여기 잠깐 거쳐서 가는 거야, 얘들아. 우리 본향이 있잖아, 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해 라고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을 통해서 부시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유목민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나도 잘해 놓으셔가지고 그거 들으시면 알아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못하는 게 문제죠. 항상 우리 교회에서 항상 발버둥 치는 너무 좋은 운동인데 한번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정주하는 모습이 뭘까요? 돈, 권력, 기득권 이게 뭘까요? 이 거창한 것들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 것인지. 엄밀히 말하면 이 정주하는 모습이 하나님 없이 나라는 내 것이라는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이게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면 이미 아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 가라면 싫은 거예요. 새로 다 시작해야 되잖아. 모든 거를.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교회에서, 회사에서,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나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속에서 자아가 뿌듯해지고 행복을 느끼고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 그래서 더 이상 내 바운드리가 누구한테 침범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거 싫은 것. 그곳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 이걸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이번 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무슨 말씀이 있었죠?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 소외된 곳에 있어요. 약자와 병자와 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하잖아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내 돈, 내 집, 내 신랑, 내 부인, 내 자식, 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가는 거니까 주라면 주고 가라면 가고 헤어지라면 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 가라면 가야 돼요. 언제 이별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평생 같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정주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평생 안 돌아가실 것 같잖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65세에 은퇴할 거고 75세에 죽을 거라고. 그걸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 아버지 80세 이제 되셨어요. 물론 제가 뭐 AI처럼 냉정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라 저는 내일 아버지 돌아가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버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그러죠. 이별 준비하라고. 유목민이 내 바운더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텐트 젓고 바로 이동하면 다시 안 볼 수도 있어요, 옆집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이 얘기하면 이분법적으로 초등학생처럼 적용 안 하실 줄 믿어요. 아, 그럼 정 안 줘야 되겠네요, 만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 더 줘야죠.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다 줘야죠. 내일부터 못 볼 수 있으니까 다 줘야죠. 내일 못 본다고 안 준다는 건 그게 나의 정처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일부터 내 것이 아니게 되면 아까운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쏟았던 시간과 돈과 마음이 아까운 거잖아요. 내일부터 안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아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답을 아시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도대체 우리가 왜 나그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도대체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도착지,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그곳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데래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곳에서 누가 판을 크게 벌립니까, 여러분들? 집으로 가는 여정에서 휴게소에서 내 옷 캐리어에서 꺼내서 휴게소에 있는 옷장에다 넣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재림하신 예수께서 왕 되시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살려는 거예요. 모르면 그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예수님 온다고 분명히 제자들한테 니네 죽기 전에 내가 온다고 얘기했는데도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 그 나라를 어떻게 소망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정주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계획하심 아래에서 자꾸 모험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모험 같은 뭔가 에피소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시스템화 시켜서 안정화하길 원하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사탄의 전략 역시 안정화예요. 하늘 본향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안정되게. 오늘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제가 이거 자주 말하는 건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요즘에 또 한동안 얘기 안 했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 어떤 집회에서 했던 그 예시가 있는데, 꿩 사육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그냥 필요하니까. 꿩을 사육을 하고 싶어서 돈이 좀 돼서 한국에서 꿩을 좀 사육을 하려고 하는데 꿩 사육이 너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야생성이 너무 심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방 죽는데, 가둬놓으면. 근데 날아다니는 애들이니까 가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공했던 케이스를 들어보니까 꿩이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바다에 깔아놓고 꿩이 하늘을 못 보게 여기다 이렇게 모자를 씌워놨대, 선캡을. 그랬더니 꿩이 자살하거나 하는 빈도수가 많이 줄었고, 그 깔려있는 먹이들을 먹으면서 만족해하면서 하늘을 날 생각을 안 하고 사육이 됐다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이 땅에서 나의 안정된 직장, 나의 안정된 지인들, 나의 안정된 집, 이런 것들로 만족하게 만들어서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난 이 삶이 좋아, 그냥 행복해.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우리는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목사님 말대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진짜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이 안정화되면 행복하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하는 말 있죠? 뭘까요? 정말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중심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뭐 자기 만족이나 뭐 정신 승리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주 해요. 근데 그 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사니까 목사님한테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계속 임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 안 하겠지만, 절대로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돼서 스트레스 지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역설적으로 그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솔로몬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이라서 누려야 된다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좀 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은혜와 행복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셔도 요거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네. 지금 제가 말해도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면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2022년 11월 3일 저희 교회 블로그에 쓴 글을 그냥 발췌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차라리. 그냥 조금 들어보시고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있어서 블로그에 올린 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분위기로, 요즘 대한민국 분위기로 이 말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조금 선을 넘어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나 인생을 평가하기도 해요. 행복의 기준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불행의 측면으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행복이라는 녀석의 기준이 어떤 일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행복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의 단어를 좀 살펴볼까요? 한자어예요, 여러분들. 다행, 복. 행자는 좋은 운, 다행, 뜻하지 않은 좋은 운을 뜻하는 거고요. 복은 아주 좋은 운수, 큰 행운, 이런 뜻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해피니스. 해픈이라는 어근에서 나오는데 이 해비라는 어근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목이 마르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이 생각납니다. 그 여인이 역시 우리와 같은 문제로 우물에 물을 길을 넣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었습니다. 남편 하나로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공고한지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위에 알아본 행복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나오는 단어는 한자로 번역된 복, 즉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다,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의지하고 창조주가 부어주는 생명력이 피조물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상태, 이걸 성경에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수가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토록 찾는 복이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진정한 복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복받은 인생입니다. 좀 길었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은혜와 행복은 그저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것이나 어떤 나쁜 일이 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자녀로 편입되고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 본향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좋던 싫던 그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블레스, 피라는 단어, 블러드에서 나온 블레스예요. 블레스, 예수의 피. 우리 성도의 하루는 본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무 일도 평화롭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없는 게 아니라 정주 농경민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위해서 미리 달력 만들고 계산하고 치수하고 돈 벌고 모아두고 미래계획 세우고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저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거론했죠. 남은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흘려보낸다고요. 유목민처럼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생겨도 그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 때로는 안 구해 주셔요. 그곳에서. 해결을 안 해 주셔요.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복음으로 해석해내는 힘, 그걸 바로 은혜, 행복,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반대로 구해주시는 신비한 경험, 추억, 체험, 이것 역시도 은혜, 행복, 즉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아내고 이런 것들을 흘리고 나누고 또 살리고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또 행복, 축복입니다. 아까 앞에 거론했듯이 목사님이 요즘 전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야기했던 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제가 2주 전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기도 요청하고 다시 시작하는 나그네 삶이 저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역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주민이 되면 이 땅에 머물고 싶어지게 돼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은혜 충만하니까 내 바운더리를 다 지키면서 잘 해낼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샘의 직계 후예였어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노아의 첫째 아들 샘의 블러드 라인이에요. 몇 대 내려오지도 않아요. 데라까지, 여러분들. 그 데라도 유목민 갈대아 사람이었지만 우르에 정주하면서 유목민의 정체성을 버리게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안정화되면 하늘을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나그네 삶을 사십시오. 아멘. 나그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즐겁고 또 반대로 피곤하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 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분량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대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고통을 통해서나 쫓겨남을 통해서나 부셔짐을 통해서 알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서 본향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여기에 엉덩이를 눌러 앉고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늘 유목민의 삶으로서 하루를 대하며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것을 쓰고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나가면서 그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서 주님만 드러나고 저희가 그 모든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